어려움을 겪으셔갖고, 네, 제가 오늘은 말씀 본문을 부탁을 못했고,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제가 그냥 읽어가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특별히 그 오선하 자매 간증이 기억이 나던데, 지난주에 그냥 마가복음 9장을 읽은 것 뿐인데, 선하 자매가 그냥 그 본문 읽는 거를 갖고 9장 1절에 부딪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다. 이 부분을 읽는데 어이고 선하자매가 자기가 방주에 탄 사람으로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로 발견한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가난함이 얼마나 깊은지가 발견이 되고, 제가 했던 뭐 시시한 내용, 저로서는 이제 고생을 좀 하고 만들어내지만, 이 보리떡 같은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살려내니까, 예, 더없이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여러분 덕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원고 1면은 29절까지고, 원고 2면은 30절부터 32절. 하나님 나라 비유가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다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러워서 사람이 씨를 뿌려도 그게 어떻게 자라서 충실한 열매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예, 처음엔 작고 시시한 씨 같아도 그것이 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나라가 되고, 인격이 돼서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니까 비밀한 씨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한 씨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 26절부터 29절 비유는 마가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뭐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없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마복음서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 다음 비유는 있어요. 30절부터 32절 비유는, 예, 마태, 누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 누가는 이 마가의 비유를 갖다 쓰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아무리 읽어도 마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이 말씀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갖다가 옮기지 않고 그냥 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다른 복음서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비유의 말씀이 그
27절에 나오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C는 잘하지만 그게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부분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자란다. 이런 표현이 아마 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 본문은 자기들 복음서에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자라면 인간은 할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자라버리면. 그 우리가 이 마가가 이 본문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뿌린다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발레인데 이 그냥 농사는 사실은 뿌리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농사는 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뿌린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흩어 뿌리는 거죠. 흩어 뿌려서 무엇이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 표현에 연결되는 말씀이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뒤에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왜? 내려올 자리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를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지금 C에 있어서 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죠. 자, 27절로 넘어갑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은 씨가 아니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육종학이 발달해서 씨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놀라운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1975년에 통일벼를 개발해냈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75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춘궁기를 해결하게 된 거죠. 쌀이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는데, 이 통일벼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 이 박사들이 인디카라고 하는 종자하고 자포니카라고 하는 종자를 교접해서 만들어낸 게 이 통일벼라는 거죠. 지금은 이 통일벼를 더 개발해서 아프리카 세네갈에 이슬이라는 종자를 개발을 해서 그쪽을 또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은 다른 생명을 만나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자포니카 하나로는, 인디카 하나로는 통일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어떤 다른 생명과 부딪히고 깎이고 또 연합하면서 더 강한 생명으로, 더 놀라운 생명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C는 이렇게 물질적인 C, 엽씨 이런 것들은 육종학이 거의 다 연구해내서 알았지만 사람 속에 심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 이거는 여전히 비밀이고 모르는 거죠. 제가 여기 홍성 시골에 처음 와서
농사를 했는데 그 첫 농사에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감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 감자 크기가 막 주먹마다 큰 것들이 나오고 표면이 노릇한 게 제가 서울교회 판매를 했더니 서울교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언제 농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감자 농사를 잘 짓느냐고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한 게 없어요. 그래, 보통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첫 해에는 하느님이 봐준대요. 그래서 뭘 심어도 잘 된대. 그 말 그대로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첫 해에 수확했던 그런 감자가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농사 뭐 어설프게 한 7, 8년, 10년 가까이 지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농사는 잘 될 때에는 왜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농사가 실패하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 듣고 형제들하고 교통하고 잘 될 때에는 제가 배우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허물어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리고 말씀 앞에 선 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다시 보여지는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여기 그 스스로라는 단어가 아우토마테인데 지금 마가는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땅이 스스로 자라게 다 한다는 거죠. 자,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안식년 명령과 신년의 명령을 하시는데 안식년 명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라. 그러니까 여기 어?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뭐가 뭐지? 자, 여기 그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 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는 요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자인데 여기서 나시린이 나왔어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신년의 명령으로 가보면 같은 25장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이 두 번의 명령의 배경은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안식년 7년째는 아무 씨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 신년 50년째에도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 밭에 난 수확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농토가 없는 사람들, 예, 밭이 없어서 씨를 못 뿌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머슴들, 이런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도록 포도나무 열매도 전혀 거두지 말고 이렇게 이미 레위기서 안에 이렇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이미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 이거를 보면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싹은 봄에 나오는 거죠.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교절 다음 날이 유교절이죠. 예. 씨가 싹이 돼서 나오는 그런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죠. 예.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아서 예, 싹이 나오는 순간 이게 바로 6월절의 시작이고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여겨지고 인생의 봄을 만나게 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다. 여름이 되겠죠. 예. 하나님 출애굽기 23장에 두 번째 보면 맥추절을 말씀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 맥추절은 여러 가지 절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오면 예, 내 인생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잘 성장하고 자라고 처음에는 간증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게 곡식이 익은 가을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 초막절을 지나서 수장절이 되면 예, 하나님이 그 다 익은 곡식을 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예, 저장하고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나서 수장절을 지나게 되면 점점 더 인생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시구나 이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성윤 누님이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거둬가시는 걸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인생이 누구도 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예,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익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히라버로 파라도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라디돔이는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 쓰이는 단어인데 이 파라디돔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넘겨주다 헌신하다. 여기서 읽는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파라디도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익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농사를 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밭을 만들어서 오랜 세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 게 아니고 예, 매번 실패해서 세상 나라, 아주 교만한 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와서 결국은 그 나라는 유지하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농사 실패하셨구나. 농사 포기하셨구나. 이런 줄 알았죠. 야, 그런데
이 신약 기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씨는 뿌려져서 그 예수라는 한 완성된 씨로 예, 우리 앞에 나타났고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1장 1절에 이 웅장한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 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예, 이 낫을 된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수확을 한다.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낫을 된다. 심판의 의미. 예,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낫을 된다는 말이 심판의 의미로 나오는데 제가 표준세번역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낫을 된다는 말을 심판의 의미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교회 앞에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저는 그저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더욱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유 30절로 넘어갑니다. 또 가라사대. 앞에도 또 가라사대 그랬죠? 똑같은 방식으로 비유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요, 이 마가가 이거를 창작해냈다기보다는 이미 공동체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비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밭에 대한 비유, 씨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격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마가가 갖다 썼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 심각한 거죠. 마태와 누가가 이 유명한 이 비유를 쓰지 않았다. 이거는 마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감사가 됩니다. 자, 30절부터 32절은 마태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둘 다 13장이 있어서 기억하기 쉬운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고 의문문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전율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가보니까 13장 31절에 이 마가의 의문문을 평서문, 설명문으로 바꿨어요.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가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마가의 주어를 복수인이 우리가라는 주어를 단수인 내가로 바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가는 복수로 썼는데 왜 누가는 단수로 바꿨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단수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해야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수로 우리가로 말을 하냐 이거 예수님 말씀을
내가로 말을 해야지. 이야, 근데요, 제가 그 변명주 자매 덕분에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유대인의 성경을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요 누가를 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하고 찾아 읽어보니까 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다시 이 누가가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 거라고 하는 이 단수 주어를 이 데이비드 스턴 형제님은 복수 우리가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꿨으면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그렇겠지만 이 데이비드 헤럴드 스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유태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이 경제학 박사고 경제학 강의를 하는 교수를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거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유대인을 위한 신약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히라보 문장을 알아요. 누가복음의 히라보 문장은 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누가복음 히라보 문장을 우리가 복수로 고쳤어요. 이야, 전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분이 마가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지금 마가의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단수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네. 그 단수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서 마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바꿉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장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가 아니고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 당신이 아니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도 내 증거 이래야 되잖아. 예수님이.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야, 근데 제가 유대인의 성경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번역해서 속이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갖다 쓰는지 이렇게 유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내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히라보 문장을 누가가 네가로 썼음에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가의 문장으로 우리가로 바꾼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가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요한도 똑같이 지금 이제 비록 시작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을 했지만 11절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사람이 포함된 복음. 네.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시키고 싶지만 그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성령이 임한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을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성령이 떠나는 거죠. 네.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농사를 쳐도 그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 마지막에 끝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 돌판에 흙의 세계도 안 되고, 돌판의 세계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예,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마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자, 31절로 넘어가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한 알이라는 말은 가장 작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가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난초씨랍니다. 저는 못 봤는데 예, 겨자씨도 작지만 난초씨는 더 작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명상록 책을 명상록 책을 예, 읽게 됐어요. 읽는데 아이고 제가 대국교회를 97년에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가 집에 교회를 만나서 이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 성천문화재단의 그 시작을 하신 유영모 선생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 그 유영모 선생님 제자가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뭐 교회 생활이 워낙 바쁘고 함께 사는 형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갖고, 책을 하나 사서 보게 된 게 다섯 유영모 명상록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유영모 선생님이 80이 넘도록 이제 생활하셨는데, 사시는 동안에 52살에 더 이상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 하고 당신 부인한테 해원 선언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론이죠, 조론. 부부 생활을 저기 멈추시고 오직 그 자기 방에다가 칠성판을 깔아놓고 그 칠성판이 무덤에 들어갈 때 쓰는 판이죠. 그 칠성판을 깔아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위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한시 천여편, 그래가 또 한자로 쓴 다른 시 이래갖고 3,000개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번역을 한 박용호 선생님이 번역을 한 한 부분인데 제가 아주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찾게 됐는데 화용 허각 청계시
이게 뭐냐면 화용, 꽃 얼굴, 꽃 모양, 허곽, 바깥 테두리는 천계시, 허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다석 선생님이 뭐 불교부터 시작해서 그 뭐 노자, 공자, 뭐 장자 그쪽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이 그 세계를 가보면 이제 불린문자 얘기가 나와요. 문자 너머의 세계.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지만 그 성경 너머의 그 세계를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불린문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거죠. 꽃이 존재하는 이유는 테두리 바깥, 허공을 보라는 얘기죠. 그 천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 꽃을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천이라는 거예요. 허공, 공간. 그 허공이 참이고 그 천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정시세. 예, 물질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고 본질을 아는 것이 물질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이고 그 책 중간쯤에 18번 쪽을 읽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유영모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혼인을 하였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짓 하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다. 인류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날 줄 안다. 사람이 없으면 걱정인가? 그러나 여자에게 음욕을 일으키지 않고 살다간 예수를 보고는 일생 동정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인격의 온전함이 능히 독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유영모 선생님이요. 독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아주 크게 후회하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선생님 문장 옆에다가 이런 글을 토를 달았어요, 제가. 이게 2000년에 토를 단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진보된 말씀이 필요한 이유다. 동양 사상은 결혼을 거룩하게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표현하지를 못했다. 바울도 독신이었지만 그는 결혼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 표현했다. 이혈례는 이 점에서 유영모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유영모는 그리스도는 알았으나 그것이 교회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126쪽에 보면 이 유영모 선생님이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앞선 자라는 것은 이즘 진리의 발달이 그렇다는 거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척해도 내 말을 듣고 뒤쫓아오는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앞설 것이다. 나 역시 미완고를 완결짓기를 바라나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뒤에 오는 이가 할 것이다. 그래 제가 이야 이거를 읽다가 우리 유영모 선생님이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제 자신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좋으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을 것인지 호의적인 태도로 뭐를 듣고 봐야 되는데 아예 딱 자폐 스펙트럼에 걸린 사람처럼 네, 요것만이 전부다. 이런 거에 걸려든 아주 제가 저를 봐도 가볍고 얄팍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인 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러나게 됐고요. 예,
제가 혹시 뭐 흥분해서 뭔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에고, 저, 어수룩한 게 또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A로 넘어갑니다. 꽃 모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겨자씨 한 알이요. 심겨지기만 하면 나물보다 커진다. 이 나물이 뭐냐면 히라보로 라카논인데 번역을 하면 가든 플랜트입니다. 정원식물이에요. 정원식물. 예. 그 왜 정원식물로 번역을 하냐면 겨자씨가 떨어지면 그 시대에 그 정원을 해치는 골치 아픈 시였어요. 이거 빨리 발견해서 캐지 않으면 쑥쑥쑥 자라가지고 예, 농부가 아주 골치 아픈 시가 되는 겁니다. 어. 자, 누가복음 13장은 19절은 요 구절을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사람이 마치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이 체전이라는 말 케포스가 가든이에요. 정원입니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돼요. 어이고 이 나무가 뭔가 히라보차 했더니 덴드론입니다. 덴드론. 여러분 덴드론 하니까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저는 창세기 2장 9절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예, 모르면 영어 성경이라도 보고 히라보 히브리어 모르면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말씀 들으셨냐면 그 생명나무는 크실론 테스 조에 생명나무가 크실론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럴 때 이 생명나무가 크실론이다. 야, 마지막 완성되는 나라의 나무도 크실론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크실론인데 이건 트리가 아니고 우드라고 제제목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제가 2장 9절을 히브리어 맞서라 본문을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역 septuagint 70인역 이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크실론 테스조의 다음에 크실론 투 에이데나이 그노스톤 칼루 카이 포넬루. 자, 칼루 카이 포넬루 선악과입니다. 그노스톤 지식. 선악과의 지식을 투 에이데나이 알게 하는 크실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었는데 그 다음 설명이 위험했어요. 왜 생명나무를 안 먹었을까? 너무 시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악과도 크실론이고 생명나무도 크실론입니다. 2장 9절 보니까 앞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2장 9절 앞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선악과면 선악과만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두 나무가 똑같이. 근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가? 옆에 뱀이 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에 생명나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선악과가 들어온 것뿐이에요. 나무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건 뭐 시시해서 안 받아들이고 어떤 건 보기에 좋아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모띠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신모띠가 시시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신모띠가 틀려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주장하는 것이 나오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지는 건 뭐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우리 이제 시험대에 올려졌는데, 자, 우리가 계속 나누어진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나누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연합이 된다. 그게 참교회입니다. 우리 시험대에 좀 올랐었어요. 저는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어느 기도를 하고 있냐면, 뭐, 시시하게 뭐, AM, 2PM 함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예, 이슬람의 신 알라, 야훼, 이스라엘의 신 야훼, 이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실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예, 부처를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마호멧을 믿는 사람이든, 함께 사는 예, 공동체.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예, 꿈꾸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될 언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언어들이 수없이 생명의 세계는 많고, 우리가 누리는 이 세계는 그 하나님이 펼쳐 보이는 그 생명의 세계의 아주 작은 분량의 한 부분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흩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2PM에서 갈라졌다, 뭐 깨졌다, 뭐 나눠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를 수 있습니까? 네, 교회를 표현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흩어진 거지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좁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만 있었던 대국교회, 예, 그것만 교회,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를 그런 세계에 씨고 우린 그런 세계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줄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야, 씨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누가 와도 안식이 되는 그 나라를 절대로 흩을 수가 없는 그 나라를 절대로 깰 수가 없는 예, 설사 마귀가 와도 깰 수가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깃들일 만큼 되는
나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그런 큰 나무가 된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뿐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식을 안식을 시켜주는, 그래 자기 직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디를 가나 훌륭하다고 칭송을 듣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천국의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땅.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시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잘하면 예, 많은 사람들을 안식시키는 인격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없는 사람, 예,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일도 없는 사람은 씨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자기는 씨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특별히 흙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라고 흙이 없어도 흙에서 심은 것보다 더 잘 자라게 하고 더 탐스럽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농사 기술이 지금 발달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습니다. 흙이 필요 없는 씨, 땅에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씨가 아니에요. 절대로. 흙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그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게 전부인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